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84쪽,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책 뒤쪽에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믿음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앉았는데 의자를 믿고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맞죠? 의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앉을 때마다 이 의자 다리가 자꾸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앉으면 자꾸 의자 다리가 부러져. 그래갖고 앉을 때마다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은 아마 의자를 흔들어 보거나 살짝 앉아보고 나서 1시간 동안 나를 맡길 수 있는지 아마 테스트를 해보고 아마 그렇게 앉았을 거예요. 믿음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믿긴 믿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뭔가?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의자에 지금 이 의자는 내가 지금 10년째 앉아봤지만 의자 다리는 안 부러지더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앉아도 의자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야. 눈에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안 봤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내가 안 봤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참 대단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말씀했는데 도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래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3번이나 걸쳐서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마의 말이라도 들은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마가 계속해서 이런 의심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옆구리에 있는 참 자국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참 믿어지는 거지. 만약에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우리 앞전에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누가 와갖고 너희 아버지 살아났다고 이러면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도마가 안 믿는 게 지금 지극히 정상인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도마 말이 맞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만 그랬던 것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 중에 믿음이 좀 좋다. 누구예요? 3명? 그래도 베드로, 요한, 요한, 야고보. 야고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비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이런 장면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여인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이들이 봤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서 그 후에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겠지. 민찬이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믿어도 늦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먼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어렵죠. 먼저 믿어라.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어서 이제 믿을 수 있었지만 도마는 전혀 부활에 대한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의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어쩌면 예수님의 어떤 강압적인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로서는 다른 제자들 앞에 지금 믿음이 없다고 뭘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도마는 처음 예수님을 봤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니까 도마도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왜 도마를 책망하셨을까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평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모두가 도마와 같이 동일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셨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가 그런 말을 처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가 도마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저기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 맞아요? 네. 네, 그 사실을 다 아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래 살아가는데
참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걸 다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셔요? 네. 듣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네. 그러면은 교회에 있을 때만 들을까요? 집에 있을 때도 들을까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듣겠죠. 그리고 뭐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듣고 계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뭔 일을 할 때 집에서나 예수님한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지금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뭐 8일 전에 도마가 한 이야기에도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시며 구원의 완성자로서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막연하게 믿을 수도 있고 현실 속에서 믿을 수도 있어요. 참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보면 그때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음성을 다 듣고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알지만 기도해라. 왜? 그냥 들어주시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우리 너무 잘 알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업가들도 뭐가 되고 다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자기가 했어. 그게 근데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세우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눈과 귀로 확인하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확인하려는 모습에서 때로는 불신앙의 자세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확인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결과만을 믿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정말 먼저 믿고 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잘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뭔가 믿어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으면 성경 말씀이 이게 그냥 종이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믿으면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지금 믿음이 좀 별로 없나 봐요. 제가 믿음이 좋을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막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을 나에게도 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해보시네요. 아멘. 그러므로 믿으면 보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될 때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으로 정말 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일 앉은 그 자리를 예수님이 먼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벌써 다 기도하고 가셨어요.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셔요. 가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앉았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늘 이제 안수하면서 직접 가서 안수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쭉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신앙, 부활 없는 종교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자고 나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 우리 모두는 공중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다 갈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야,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또 산대. 그리고 지금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기쁘지 않아요? 실감이 안 나서 별로 기쁘지도 않구나. 그리고 부활신앙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고 생기가 넘쳐서 하는 일도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행복한 은혜가 늘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는 늘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말이 달라지고 뭔가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 삶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